오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로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7 찾았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다룰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기후들도 변하였습니다. 주님, 지금쯤 날씨가 시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말씀 잘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또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싶어요? 돈을 가지고 싶고 재물을 가지고 싶죠. 돈만 있으면 다 돼.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가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탐하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경상도 말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될 때 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달 수 있겠느냐. 자,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염려해요. 하루 중에 사람이 생각이 여러 수천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염려를 생각한대요. 닥쳐보지도 않았는데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염려를 사람들은 하고 살아간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도 살도 모르게 일을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겠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이가?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먹고 살자고 하는 것 같으면은, 한 끼 먹으면은, 먹을수록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한 끼 먹어봐 먹을수록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오늘 모두 아침 식사를 했잖아요. 또 점심 먹고 나면은 내 수명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서 짧아져. 먹고 살자고 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자고 하지만 그것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고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돈도 벌어야 되지.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밭에 갔다가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그 친구가 아이고 막 1년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욕심이 생겨서 올해 한 해 더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은 돈 많이 있으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쓸 준비를 해야 돼.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재물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일을 하지만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은 내 생명을 그만큼 오늘 한 끼 먹으면은 점심 한 끼 먹으면은 생명이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목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저 임시 잘 먹고 살면은 오래 살고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먹는 것만큼 그 사람의 생명은 줄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27절 다시 봅니다. 27절. 내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그 키를 가는데 그 앞에 각주 2번이 달렸죠. 밑에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면 뭐예요? 그 키는 뭡니까? 목숨이에요. 누가 그 목숨을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인간의 목숨을 누가 좌지우지하는지 한번 볼까요? 315페이지입니다. 원래 이 오늘 화면이 잘못돼가지고 이 말씀을 화면에 준비를 했었는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39절
32장 39절입니다. 자, 찾아보면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생명은 누가 좌지우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잘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병들은 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찾았으면은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 생명을 좀 연장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을 하겠다. 그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연수를 딱 정해줘요. 너는 몇 년까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부활이라고 하셨더라. 자,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 오래 살도록 해줄게가 아니고 15년을 살게 해주겠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히스기야 네 10년만 살아? 하면 1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15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자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재물을 모을 줄 몰라도 목숨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먹는 것이 목숨보다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27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르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말씀에는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입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한다면 의식주, 의복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게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필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교훈을 지금 소중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입는 게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중요하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백합화에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합화 봐라. 가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자르는가 보라. 수고도 안 한다, 가들은. 길쌈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옷을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길쌈을 하고, 그래서 옷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 백합화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런 말씀하세요.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어때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들은 그런 것들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인간의 귀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생명이 그만큼 귀함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뭐가 귀한 줄을 몰라. 곧 내일 죽는 사람도 오늘 사는 줄 알고 막 온갖 거 다 먹고. 저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봤습니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해가지고 모두 작전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몇 명씩 그만 다치고 없어져 버리고 멀쩡한 얼굴에 총알이 날아가지고 얼굴이 날아가 버리고 순간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을 제가 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우리가 꽃을 살펴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꽃 하나하나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숨쉬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아침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들로 일에 나갑니다. 가면서 보면은 양옆으로 나팔꽃이 좀 많이 핍니다. 보라색 피는 것도 있고 분홍색 피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작게 피는 그런
납할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저는, 아이고, 요렇게 안경받은 꽃이 요렇게 이쁘게 폈네. 잔차에 내려서 저는 한참 구경을 하고 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 감사주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들에 아무렇게 피는 그 꽃 하나도 아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나무꽃을 저는 가면서 잔대를 씌워놔놓고 자전거를 씌워놓고 한참 봤어요. 이 모든 꽃은 하나님의 손길이, 꽃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고사를 누리는 왕은 없었을 거예요. 그 40년 통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들어오는 대로 다 하며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래요. 그 영광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꽃은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꽃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이 꽃이 귀하다. 그 꽃을 한번 자연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꽃이 이쁘네.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이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0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어떻게 해요?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 우리도 옛날에 나무를 촌에 부엌에 불 떼려 그러면은 잡초 같은 거 베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말려서 그걸 불사기도 떼기도 하고 이렇게 불을 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들풀들을 베어가지고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이 건초들은 옛날에는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나가나 풀밖에 없습니다. 그런 잡초들밖에 없고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려는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로 개발시키는 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빨리 달려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걸어 다녔을 때는 자동차 시트한 소리 들어봤어요? 자동차 없을 때 옛날에 걸어 다녔을 때 아무도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차가 나오고 난 뒤에 뉴스부터 교통사고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은 그 멸망으로 빨리 달려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꾸짖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듯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믿음이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고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4장) 찾았으면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24장 10절, 937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더라. 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낙심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약해짐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해진다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믿음들이 약해집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도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를 않아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300페이지) 구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신명기 25장 18절. 자,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사람이 피곤하고 나약해지면은 이렇게 약한 자들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돼요. 그럴 때는 어때요? 믿음이 약하게 뒤로 떨어지면은 블레셋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17절부터 읽어보면은 블레셋이 믿음이 약해가 뒤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자다. 너희는 강해지라는 거예요. 작은 자다. 작은 거는 약한 거랑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마귀 같은 존재예요. 믿음이 약하면은 그 블레셋 같은 마귀가 우리를 더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절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25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반복 자꾸 할까요?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꼭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내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하잖아요.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잊어버리지 마. 그래, 알았어. 그렇게 자꾸 여러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중요함을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먹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자,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고, 내일은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고, 그것이 목숨보다 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먹지 말란 말이가? 안 먹으면 죽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을 줄을 할 줄을 아시느라. 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찾는 것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교회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래야 되겠다. 저 설교 들을 때는. 듣고 나서 돌았으면은, 오늘 뭐 먹으러 갔고?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 것을 찾고, 왜? 눈만 뜨면 세상 것이 보이니까. 우리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견물생심이 상당히 약해요. TV에 뭐 나오는 거 맛있는 거 보면은,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 것을 먹지 말고 하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예수님이 이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때요? 섬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전부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한번 넘겨서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원수되는 것이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재물에 현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주일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구원받았다 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회초리로 많이 맞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초리로 혼을 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는데 오냐 이렇게 놔두는 사람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3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 너희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뒤로 넘겨서 1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멀리하고 사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밤에 자고 나면은 어때요? 또 머리를 감고 나면 어때요? 머리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산까지 다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밤 자고 나도 야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머리가 났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잠깐도 우리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뭘 귀한 존재라고 머리털까지 나를 세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명기 32장을 한번 또 찾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 가와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찾는 게 많습니다. (32장) 10절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았으면은 3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어때요? 지키셨다.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사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되느냐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또 봅니다. 본문 33절 제가 볼게요. 그런즉, 자,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있으니 그런즉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그 소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씀의 뜻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해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 자, 그것이 우선이 되고 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주택, 뭐 할 거 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지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바라기만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하늘나라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구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내 구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게 교훈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34절 볼까요? 3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걸려도 거라. 자, 우리는 내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안 그래요? 아이고 내일 왜 되고 내일 어떻게 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닥치면 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마뜨마 염려를 하고 내일 걱정합니다. 내일은 자고 나면 내일이 또 와요. 내일이 하루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인데 또 그 다음에 내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것까지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후에 것까지 걱정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물. 자,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여놔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노후생활도 하지. 그건 언제예요?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일은 어때요?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그날로 족하다. 우리는 오늘 하루 괴로운 일이 오늘 하루에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먼 훗날까지 걱정을 많이들 하고 삽니다. 이제는 마음을 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물질과 하나님 나라 중에 어느 것이 궁극적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가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큰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